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8월 31일 음력 7월 20나흘.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행복하려면 한백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위 운명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운명을 만나는 것이지요. 운명을 만나서 우리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괴롭게 됩니다. 내 운명 속에 사람들을 만나지요. 어떤 이들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이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는 만나서 기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는 만나서 괴롭습니다. 또 나의 운명을 만나며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의 도리가 이것이구나 확실하게 알게 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누구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이해를 하는데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삶이 언제 즐거울지 언제 괴로울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운명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지만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반면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나서 내가 능히 감당해내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해결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서 나를 삶의 무게로 짓누릅니다. 그러니 인생이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괴롭고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롭고 내가 능히 해낼 수 없어서 괴로운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받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이어서 계속 받아나가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풍요함을 얻어야 하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음식을 먹고 매 순간순간 공기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의 물이 젖어 들어와 그 강의 물이 풍부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을 때 나의 운명에 다가온 이들을 대해서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용납하여 품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싫으며 상대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덕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덕으로 상대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좋고 싫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으며, 똑같은 사람이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맞춰주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 하느님의 덕으로 그러한 이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이들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이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 덕으로 상대했을 때, 첫 번째는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느님의 덕으로 대해야 상대방도 그 은덕을 받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내 마음에만 맞추며 상대는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기적인 삶입니다. 저밖에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나만 좋다고 해서 희낙낙하고 상대방이야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는 삶,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고 하느님의 덕으로 상대하려고 해야 됩니다. 또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 나에게 다가온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나의 할 일을 찾아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해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상대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해야 될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게 되죠.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보아야 할 것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면 나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내가 그 전체를 보려고 하면 때로는 이쪽을 보면 저쪽이 보이지 않고 저쪽을 보면 이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일은 이해가 되는데 저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어느 때는 이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갖다 놓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고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부분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가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시각을 가지신 하느님의 눈을 받아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그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내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 내 사명에 있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는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람과 만물에 대하여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하고 내 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다가온 일들을 내가 받들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행하려고 하니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미칠 것 같지요. 또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을 만났을 때 내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받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못나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하나 하느님의 힘은 지극히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능히 일을 해낼 수가 있고, 또 내가 능히 강건하게 내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교만하게도 작은 것에 내가 그 일에 능하다고 해서, 그 일을 능히 해낸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능히 해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도 그 일에 대하여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되면 때로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어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리석고도 부족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어줍지 않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느님의 덕을 구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으로 망령되게 행하며 내 마음에 드는 이는 좋아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는 미워서 싫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지간법을 행해야 됩니다. 감정은 그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일단 멈추어 놓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제일 먼저는 감정을 그치고 원도해야 됩니다. 감정을 그치고 원도해서 한백음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조식법을 행하여 기운을 가라앉히고 온갖 생각으로 망령되게 기운을 쓰며 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숨심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흔들어 놓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갖다 놓고 온갖 생각을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생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하룻밤에 귀아짐을 10채를 지었다가 부셨다가 100채를 지었다가 부셨다가 머릿속으로 그러고 앉아서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생각을 숨심을 고르게 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숨심을 고르게 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원도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게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뚜렷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백음께서 그 부분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보다는 한백음께 원도하여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았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백음의 지혜를 구했을 때 우리는 그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내가 힘을 써 나갈 때도 내가 이것쯤이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하고 섣부르게 나섰다가는
낭패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 그렇게 자신의 힘만을 믿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능히 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가지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어 놓고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한백음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 들여야 됩니다. 정성으로 정신을 바르게 모으고 조심하고 삼가며 그 일을 조심해서 대했을 때, 그렇게 한백음께 한백음의 힘을 구하여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그 일을 행해 나갔을 때, 공경하여 받들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하느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시는데 내가 교만하고 망령되게 행하며 자기 잘난 척 뽐내고 행하게 되면 그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대하여 이 사람이 잘났네, 이 사람이 못났네, 이 사람은 유능하다, 이 사람은 무능하다 하고 갈라서 제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누구를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의 힘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만물, 어떤 미물, 심지어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힘을 그 모든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 주변을 통해서 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행해 나갔을 때 내 삶은 완벽한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 혼자서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해 나갈 때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기 때문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들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맞들게 되는 것이지, 하느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서로 제잘난 듯이 뽐내다가 백지장은 찢어지고 무거운 것은 떨어뜨리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힘을 받았을 때 모든 것에 균형이 잡히고 서로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이 한 몸처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내 능력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몸 가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금해야 되죠. 그래서 지간법, 조식법, 금축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간법을 행하고 원도하고, 조식법을 행하고 원도하고, 금축법을 행하고 원도하여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한백음이시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은 바로 치와주 한검 한백음이십니다. 한백음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한백음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 원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얻어나가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홍익하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니 나는 하느님의 품속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홍익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서 한배금의 관리를 받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얻어내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사특하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것은 금하고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을 행하며 끊임없이 원도하여서 한배금의 덕과 한배금의 지혜와 한배금의 힘,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인 한배금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일의 화행, 원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